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75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지지자들을 근원과 오래 참음에 눈으로 삼아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이시니라. 아멘.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10절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이시니라. 7절 다시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됐습니다. 오늘 주보의 말씀의 제목이 이른 비와 늦은 비입니다. 이것은 이 야고보 사도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농사를 짓는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비유하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생각하니까 2007년도에 집사람과 미국 서부에 여행 갔는데, 미국은 땅덩어리가 크니까요, 이제 쭉 어느 지역을 가니까 사막이에요. 근데 이제 비가 많이 오는 땅이 되니까 사막이 점점 푸릇푸릇한 땅으로 바꿔지더라고요. 그래서 한 1년에 150mm 이하로 오면 거의 사막이 돼버리고, 그 이상 비가 내려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라고 가이드 선생님이 설명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또 그 말을 생각하니까, 제가 영암, 즉 학산면에서 아버지가 거기서 교편을 잡고 계셔가지고 5년 계셨을 때,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제 중학교 2학년 때까지 목포에서 다녔는데, 그때 뉴스에 여기 나주,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영산강이에요. 거기서 비가 좀 많이 왔다면 항상 범람해가지고 거기 도로가 잠기고 논이 잠기고 그런 뉴스를 많이 봤거든요. 이제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 때죠. 이제 장성하고 담양, 거기가 영산강 상류거든요. 거기에 지금 현재는 댐이 2개 잘 만들어져 있죠. 그 뒤로 이 나주 쪽, 영산강 이쪽에 홍수였다라는 이제 그런 뉴스가 안 나왔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비를 주셔야 되죠. 농사를 지으려면. 그러니까 그 어떤 지역에 하나님이 비를 주시지 않으면 농사를 못 지어 사막이 돼버려요. 그런데 또 이제 비를 주셔도 이제 지금 현대에서는 이제 댐을 막아가지고 조절하는 인간의 노력도 겸해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생각나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물이 굉장히 소중하죠. 또 최근에는 이제 반도체 공장을 이 광주 군공항 부지에다가 짓는다고 하니까 저도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가죠. 야, 호남에
그런 공장이 들어오면 우리 젊은이들이 직장도 없고 거기서 세수를 많이 이제 얻으면 이쪽 전남 광주도 좀 많은 일도 하겠다. 굉장히 기대가 되는 그런 일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또 이제 그 물이 농업용수, 제일 먼저는 식수로 필요하죠. 그 농업용수, 공업용수까지 이렇게 쓰는 것을 우리가 현실에 봅니다. 여기 이제 이 야고보 이 성경 말씀은 아주 짧지만 굉장히 이 수준이 높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믿음의 행함을 말씀하시거든요. 이 야고보 사도는. 그래서 여기 2장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예수를 믿으면 그 믿음이 진짜라면 당연히 그것은 행함이 나오게 되어 있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하거든요. 그래서 야고보의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가 의롭다라고 하는 그 말씀과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로마 3장에서 이 바울 사도가 믿음은 그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건 이신칭이라고 해서 너가 죄가 그대로 있는데 너 예수님 믿는다고 했으니까 너 죄 있는 상태로 그래 의인으로 인정해 줄게 이런 뜻이고, 로마 3장의 그 의인이라고 하는 뜻은 여기 야고보서의 의인은 그런 의인과 동시에 그 믿음으로 행함이 반드시 나온다라고 해요. 진짜 살아있는 진짜 믿음은 행함이 나와서 예수님께 가가지고 변화되어서 깨끗하게 변화되는 그런 어느 정도 변화되는 그런 의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 이 서의 말씀은 상당히 더 수준이 있는 어떤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이 5장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거든요.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저희들이야 십자가도에 질 오랜 세월, 여기 계시는 분들이 한 40년 이상 우리 총회에 계셨죠. 저도 보면 한 42년 됐다고 싶어요. 저 경우도. 그런데 그런 이제 많은 경험으로 우리는 이른 비는 첫 은혜, 늦은 비는 두 번째 은혜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야고보 사도나 베드로 사도나 사도 바울이나 거의 그 말씀하는 것이 비슷비슷해요. 이 첫 은혜와 두 번째 은혜는 바울 사도가 말씀했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가. 근데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직접 양육을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참 어떻게 바울 사도는 예수님 직접 양육도 안 해주었는데 그렇게 진리에 눈을 떠서 성경을 기록했을까 보면, 물론 성령이 친히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이 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양육을 하셨겠지만, 이 바울 사도는 다메섹 선상에서 예수님을 빛으로 영접하고, 그러니까 그 다메섹 선상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을 보고 눈이 멀어버리는 그런 사건을 기사의적으로 경험하는 거죠. 기사의적으로, 기적적으로. 그래서 그 충격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바울 사도 입장에서는 첫 은혜죠.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 믿는 사람을 죽이러 다녔는데 아니구나,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하는 그런 믿음이 정상적으로 하나님 앞에 갖추어진 것이죠. 그 뒤로 이제 그 충격으로 아라비아 사막으로 3년으로 고향 다소 10년에 이렇게 가면서 이제 로마서 6장, 7장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빛이 자기를 비춰주었을 때, 그전에는 율법의 흠과 티가 없는 자라고 했는데 빛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인도하심 따라, 예수님이 주신 믿음 따라 기도하면서 보니까 자기가 막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데 그렇게 행함으로는 죄를 지은 적이 없는 바울 사도가 빗댄 말씀이 자기 심장을 비춰주고 자기 육체의 그런 속이 드러나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로마서 7장에서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는 그 이제 정말 자기의 죄와 싸우는 두 번째 은혜를 필요로 하는 그러한 죽고 부활의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런 두 번째 은혜를 또 받는 거죠. 바울 사도 스스로가 다메섹산상에서 빛으로 예수님이 나타나 주셔가지고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랬을 때 이 이른 비로 하나님 은혜를 이제 경험하고 하나님은 예수님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메시아구나.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을 죽이러 다녔던 그분이 진짜 내가 구하던 메시아고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믿음을 얻지만 그 뒤 바울 사도도 그 뒤에 광야에서 고향에서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자기 속에 처절하게 드러나는 그런 죄.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지극히 작은 성도 중에 한 사람이다. 사도 직분을 변론하기도 하지만 나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나는 죄인 중에 죄인 괴수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빗댄 말씀이 두 번째 늦은 비를 하나님께서 공급하심으로써 이 바울 사도의 속에 드러나는 죄를 청산하도록 지금 같으면 죽고 부활을 하도록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바울 사도 같은 분하고 저 같은 인생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분 나름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성 앞에서 자기 죄가 드러나니까 그렇게 합니다. 그런 것들을 이미 십몇 년에 걸쳐서 15년 이상 걸치면서 이제 바울 사도가 이른 비 경험하고 늦은 비 경험해서 말씀을 이루어서 이제 깨끗하고 거룩하게 된 가운데 그 고린도 전서의 성도님들이 은사를 경험하죠.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의 은사를 경험할 때 이른 비를 경험하는 거죠. 이른 비. 그래서 거기 여러 가지 은사가 나오잖아요. 방언하고 예언하고. 그런데 그런 은사를 경험한 그런 사람들이 이상해져 버려요. 바울을 대적하고 성적 타락을 하고 이상하게 바울을 인격을 모독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견딜 수가 없죠. 그래서 눈물의 편지를 이렇게 쓰죠. 그것은 이제 이 땅에 공개된 거 아니지만 이제 고린도 후서나 전서에 거기에 내포되어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의 권세가 그러니까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죽고 부활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권세가 임함으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독사가 물어도 털어버리면 그 사람을 해치 못하잖아요.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만지기만 하면 병이 다 나서버리고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를 대적하는 고린도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대하면 그 성도님들이 부딪혀서 깨져버리겠죠.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랬을 때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 첫 은혜 두 번째 은혜로 진행되면서 하나님의 양육으로 그러면서 죽고 부활을 로마서 5장 6장 7장까지 이루어진 상태인데 고린도전서의 성도님들은 이제 이른 비만 경험한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은혜 늦은 비로 또 죽고 부활의 세계로 가야 되는 그것으로 진입하는 과정에 진통이 일어난 거죠. 고린도 교회에서. 그래서 이제 고린도 후서는 두 번째
내가 2번 너희로 은혜를 이제 늦은 비로 양육을 해야 한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의 내용은 고린도 전서의 내용과 전혀 다릅니다. 고린도 후서의 내용은 그러니까 거기서도 저는 이제 의문을 가졌어요. 왜 고린도 전서는 은사고 고린도 후서 내용은 죽고 부활인데 이렇게 짧은, 근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미 바울 사도는 이미 그렇게 이루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이룬 분이라고 하더라도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은 또 바울 사도와 같이 그 길을 가야 돼요. 바울 사도가 이룬 분의 말씀을 딱 들었다고 해서 은사를 딱 받아가지고 그냥 바로 죽고 부활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또 바울 사도 같이 은사를 첫 은혜를 받고 이른 비로 양육을 받았으면 또 늦은 비로 받아서 또 진통을 겪으며 죽고 부활로 가야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진통이 있는 것이죠. 이 그 첫 은혜, 2번째 은혜라고 하는 그런 표현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여기 야고보서는 이 짧은 이 말씀 한마디,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요, 우리가 바울 서신으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서신으로 잘 설명해 주지 않았다라면 얼마나 이 야고보서도 이 부분을 이해하기 어렵겠어요. 그리고 바울 서신으로 잘 설명해 주지 않았다라면 얼마나 여기 베드로 후서에도 오늘 우리가 이제 인내의 찬송을 불렀지 않습니까? 베드로 후서에서도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 인내를 말하거든요. 절제 인내 경건, 인내. 근데 여기서도 이 야고보서도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한다. 여기도 인내를 말하거든요. 인내. 그러니까 야고보서도 인내를 말씀하시죠. 그리고 베드로 사도도 인내를 말씀하셔요. 물론 이제 사도 바울도 인내를 말씀하시죠. 성령의 열매는 오래 참음. 그러니까 여기서 인내한다라고 하는 게 오래 참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능력으로 우리가 인내해야지. 인내 못해요. 우리가 우리 속히 범죄하는 길로 달려가는 것, 우리를 절제하는 것, 이게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냥 우리는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통제가 될 때,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성령의 열매는 오래 참음이 인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들의 그 말씀이 다 공통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바울 서신의 첫 은혜 2번째 은혜구나. 또 베드로 후서의 그 말씀에 그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 인내 경건의 형제후의 이 신앙의 과정도 이 베드로 사도의 그런 신앙의 고백을 기록해 놨는데 또 바울 사도의 로마서의 믿음과 5장의 소망과 6장 7장의 그 고난을 뚫고 나가서 8장으로 가는 자세하게 설명된 그것을 이해를 먼저 하고 나니까 이 베드로 후서에 그 말씀도 그런 말씀이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니까 참 그래서 저는 물론 다른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도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이 바울 사도한테 정말 우리는 많은 빚을 졌다. 그분이 그렇게 써놓아서 우리는 더 쉽게 이해한다.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 그러니까 이른 비는 어떤 거예요? 이른 비는 우리가 믿음을 얻는 거죠. 하나님이 먼저 처음부터 교회 나와서 믿음도 없는 사람한테 죽고 부활하라고 하겠어요. 우리가 초등학생한테 어려운 걸 시킵니까? 초등학생은 앞으로 나란히, 그리고 뭐 양치질하고 한글 좀 하고. 근데 이제 장성하면 장성했는데 초등학생이 아니라 대학생이 됐어요. 근데 대학생이 됐는데 공부하는 게 초등학생이다. 그러면 그 애는 머리가 병이 든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부족한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항상 이른 비에 머물러 있고 늦은 비로 가지 못하면 이게 문제지요. 그래서 이른 비라고 하는 것은 먼저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은 창조주시구나. 예수님은 내 주님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고 내가 이렇게 죄가 있어도 예수님 가서 토해내놓으면 예수님은 다 받아주시는 분은 좋으신 분이구나. 이런 믿음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되게 됐을 때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시련을 통해서 이끌어 나가. 그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공생애 때 얼마나 믿음이 있었습니까? 복음을 영접하지 않으니까 사도 요한이 예수님 저것들을 하늘에 불을 내려서 살라버릴까요? 저것들이 이거 예수님의 주님의 말씀을 영접하지 않네요. 그렇게 권세가 있었어요.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나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런데 이 늦은 비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은혜는 지극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제가 어제 새벽에 그 인내로서 우리 십자가 군병한다라고 하는 그 예로 그 미디안과 전쟁을 하는 그 기브온 300용사의 그런 말씀을 성도님과 나누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그 선택된 사람이 하나님 일을 하잖아요. 32,000명 중에서 22,000명은 돌아가라고 10,000명이 선택됐는데 물을 먹는데 그 중에 9,700명이 아니고 300명이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한 그런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늦은 비 두 번째 은혜는 예수님 당시에도 500명을 예수님이 만나 주셨잖아요. 늦은 비는. 그러니까 늦은 비를 눈을 떴다. 이런 것은 참 하나님께 택하신 자죠. 부르신 사람 가운데 그 중에 택한 자. 이 늦은 비는 죽고 부활이지 않습니까? 죽고 부활. 그래서 이 늦은 비는 인내로서 우리 속에 모든 드러나는 그런 죄악들을 하나하나 잘라내고 나를 잘라내는 것이 늦은 비의 역사거든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성경으로 성경 말씀 이해하고 교회에 잘 다니고 이런 정도까지는 얼마나 쉽습니까? 사실 그런 정도까지 그런 것도 지금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대학생들이 예수님을 잘 믿지 않아서 우리나라 대학생들 100명 중에 4명이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니까 참 심각하죠. 우리가 죽고 부활 말고 이렇게 이른 비의 신앙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자가 우리나라 대학생들 100명 중에 4명이라는 거죠. 이게 심각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그 이른 비의 그 신앙을 경험한 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히 다시 만나주십니다. 500명을 다시 만나줬습니다. 그래서 이 늦은 비의 두 번째 이 신앙은 죽고부활이거든요. 이 죽고부활의 신앙은 어떤 거냐면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면서 근데 그 인내도 제가 조금 전에 우리 능력으로 안 되죠. 인내 오래 참으면 성령의 능력이라고 바울 사도는 성령의 열매 중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의 특성이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특징, 그 오래 참는 거 인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을 알고 하나님 믿고 주일날 교회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그 말씀 하나하나에 비추어 내 자신의 죄가 드러나서 하나하나 그것을 잘라내는 거죠. 그게 쉽겠습니까? 내 교만, 내 성질, 내 오만한 것, 내 정욕, 내 탐심 이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잘라내는 것이 이 늦은 비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인내함으로
열매를 맺는 그런 거라. 그러니까 이런 기준으로 진리의 과정에 들어가면 우리가 얼마나 기도할 것이 많고 얼마나 부르짖을 것이 많고 이런 기준으로 보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러지기를 자주 하는가, 이런 차원이 달라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요 야고보서 이 부분이 참 귀한 말씀인데요. 여기서 11절에 어떤 부분을 인용하고 욥을 인용하고 있거든요. 욥.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그러니까 욥기의 그 내용은 이 성경 말씀에 따르면 이 늦은 비의 은혜를 다루는 내용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욥기의 내용은 두 번째 은혜를 다루는 내용이라는 거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요, 나름대로 그 배운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 욥기의 부분에서는 현재 신학계에서 그런가 봐요. 잘 해석을 못해요. 물론 이제 욥기가 어떤 거냐면 욥기는 인과응보적, 그러니까 신명기적 역사관에 의한 책이 아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욥은 하나님께 자기가 죄를 지어서 그런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에요. 욥은. 그런데 다윗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를 맞잖아요. 그 밧세바 사건으로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나는 거, 암논을 죽여버리는 거, 압살롬이, 그런 건 전부 다윗의 죄로 인한 거죠. 그리고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모든 이런 성경은 신명기적 역사관에 의한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 사사기도 다 그렇습니다. 근데 욥기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대부분의 문제는 신명기적 역사관, 모세의 율법을 위반한 그런 것으로 인해서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이 욥기하고 요셉이죠. 그래서 욥기는 그런 인과응보적, 욥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너 혼나봐,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 왜 그 고난이 왔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신학계에서 정확하게 딱 꼬집어서 말을 못해요. 그래서 물론 그렇죠. 우리 인간의 하나님의 세계가 이 성경으로 말씀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세계는 이 성경으로 다 담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성경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고 성경 이외에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나 이런 것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성경을 주신 것이고, 그래서 현재 신학계에서 이 욥의 그 해석을 굉장히 어렵게 딱 규정을 못하는 그런 상태로 수업 시간에 이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다 알지 못한다. 그러나 여기 이 야고보서를 보면 욥의 인내, 이 욥의 인내가 어떤 것에, 여기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 이 늦은 비로 인해서 하나님이 인내로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는 것, 다시 말해서 두 번째 은혜는 죽고 부활의 진리인데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그러한 것의 예로서 욥을 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욥 같은 분은 우리 같은 사람이 아니죠. 욥은. 그럼에도 욥은 예수님이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지만 욥은 죄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아니죠. 그런데 욥은 죄를 짓지 않았죠. 당대 의인으로서. 그런데 욥은 하나님 말씀대로 너무나 잘 살기 때문에 자기의 고난이 왔을 때 어떤 자기의 의가 드러납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나는 도대체 내게 고난이 오는 것을 알 수 없겠다. 물론 한편으로는 욥기서
23장 10절이에요. 욥기 23장 10절에 내가 이런 고난을 이렇게 겪고 있는데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다니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런 건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시련하고 연단하는 가운데 내가 이렇게 내 불순물이 빠져버려 가지고 정금같이 나와볼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압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저와 성도님들에게도 이 두 번째 은혜에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거든요.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셔서 우리가 시련을 통과하도록 합니다. 여기 야고보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건디어낸 자가 생명의 멸류관을. 그러니까 욥 같은 경우는 우리 같은 죄인이 아니고 워낙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기 때문에 오히려 마귀를 무색해 하는 그런 의인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가 있는 거예요. 자기의가. 그래서 하나님은 나중에 고난 당하니까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따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욥에게 말씀하시냐면요. 욥기 40장 2절에 하나님이 욥을 말할 때 트집을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하나님을 탓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욥이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겠습니까? 우리 기준이 아닙니다. 근데 욥은 예수님 같은 분은 아니에요. 욥은. 근데 하나님의 평가는 뭐라면 너무나 고생하고 그렇게 하나님 탓 안 하겠어요. 솔직히 자기 이 살이 썩어 들어가고 구더기가 여기에 드럭드럭 있고 고름이 나오고 자식들은 다 죽고 그러니까 대단한 의인이죠.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자기는 하나님 앞 잘했는데 그 고난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하고 하나님을 타단. 그런 것까지 하나님은 자기의 그런 가지를 숨어있는 그런 것들을 마귀를 통해서 시험을 받게 해서 뽑아내 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차원이 다르는 분이잖아요. 욥은 아주 유일한 분 같아요. 구약에. 그런데 이런 기준으로 보면 욥은 딱 그 자기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나를 보면 얼마나 여기 고칠 것이 많습니다. 자기 의도 있고 교만도 있고 성질도 있고 정욕도 있고 탐심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보면 얼마나 그 고칠 것이 많냐. 어쨌든 그러한 것을 해결하는 것이 뭐냐면 이 두 번째 은혜, 늦은 비의 역사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야고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욥기는 그런 뜻인 모양이다. 그랬을 때 욥이 그렇게 늦은 비, 두 번째 은혜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제 욥이 뭐라고 합니까? 놀라운 말씀을 하죠. 내가 귀로만 듣더니 이제는 눈으로 보나이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귀로만 듣던 신앙이 눈으로 보는 신앙. 그러니까 이 늦은 비 두 번째 은혜, 죽고 부활의 신앙을 뚫고 나올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심령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안목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죠. 근데 사실 하나님은 욥 같은 분에게는 그런 어려움을 허락하시지 우리 같은 사람에게는 이렇게 하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그러시잖아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설사 시험을 허락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감당 못하게 됐다라고 하면은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욥은 그런 시험을 감당할 만하고 그래서 마귀를 무색해 할 정도 됐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그런 걸 통해서 그러니까 욥은 대단한 인물이니까 그런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내 갈 길을 아나니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한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빛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저희들도 이 두 번째 은혜로 시인하고 회개해서 우리가 시련을 뚫고 가고 우리 죄를
예수님 앞에 자복하고 시인하고 해서 토해내놓고 그리스도 피로 씻고 그리스도 살로 무너뜨리면 우리 속에도 그런 정금 같은 신앙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요. 우리는 이 소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욕과 같은 인물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른 비를 경험하고 늦은 비, 두 번째 은혜는 죽고 부활인데 예수님이 죽으신 모양과 연합하여 우리도 죽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죽은 모양과 같이 나도 십자가로 죽고 내가 예수님과 더불어 죽여주세요. 내 죄를 죽여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죽기 위한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양으로 연합하여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이 잉태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죽음인 거죠. 그 십자가 아닙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도 여기 참 이 야고보 사도께서 이것에 대해서 욥하고 연관을 시켜서 이 한 문장을 써놨다는 것이 너무 복음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지금은 예수님 때문에 욥과 같이 내가 이 시련을 뚫고 갈 때는 내 이 영혼이 순같이 바뀔 것이다. 연단돼 나올 것이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어떤 어려움, 죄로 드러나는 문제, 가정의 문제,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 가고 부르짖으면 우리도 우리 심령의 옥토가 돼서 그렇게 욥과 같이 정금같이 바뀐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속에 이 심령에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잖아요. 물론 제가 팔복에 청결한 심령이 됐는지는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분명히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이 영적인 눈으로 보이죠. 우리가 열심히 진심되게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으면 여기가 시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성령의 능력으로 뜨거워져요. 심령에서요. 그거를 우리가 영적 감각으로 느끼거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더럽고 냄새난 내 심령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깨끗이 씻어주는 그것이 저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이 청결한 심령으로 본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근데 그것이 더 충만해져야겠죠. 그랬을 때 우리에게 느껴지는 것이 걱정이 없고 예수님 품에 안기기 때문에 편안하죠.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이거든요. 우리가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늦은 비 제가 서두에 이 물이 없이는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댐을 만들고 그런다고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물을 안 주시면 댐물 마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물을 공급하지 아니하시면 그게 사막이 되어버려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러니까 육적으로도 하나님이 비를 안 주시면 농사를 못 지어요. 근데 영적으로 마찬가지죠.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고 우리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은혜와 진리를 공급해 주시고 어제 하나님 나는 은혜를 많이 받았어. 아니에요. 또 오늘 또 받아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내가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참 부럽죠. 날마다 죽는다라고 하는 건 날마다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죠.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서 내 죄는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부활하고 나는 날마다 이른 비 늦은 비 어제 비 왔어요. 이제 오늘 비 두 번만 오면 돼요. 아니에요. 날마다. 바울 사도의 고백 아닙니까? 내가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의 죽은 모양대로 내가 연합해서 내가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부활하는 그런 예수님의 생명에 나는 배가 부른다. 나는 항상 나를 죽이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부활한다. 이런 말이죠. 이런 이른 비 한 번, 늦은 비 한 번이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날마다입니다. 이런 충만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으로 충만한, 예수님으로 충만한
그러한 심령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른 비도 주셨고 늦은 비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늦은 비 충만하게 받아서 우리도 온당치 못한 그런 요소가 너무나도 많은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피와 살을 먹음으로 우리의 교만, 우리의 성질, 우리의 옹졸한 심령, 또 우리의 정욕과 탐심,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서 파괴되고 가로되고 옥토되어 하나님 변화되어서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는다. 다시 말하여 나는 항상 날마다 예수님을 만난다 하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옥연재단에 속한 모든 심령들이 이런 신앙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224장 찬송하십니다.